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어미역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과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대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다른 말로 용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공포 속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그 환경을 헤쳐나가고 극복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담대함과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특별히 청년들이 군대에 갈 때에 제가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시골 농부가 일을 마치고 오후에 마차를 끌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 타는데 보니까 마귀 할멈이었습니다. 왜 내 마차에 올라타느냐 내려라. 그러니까 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사람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잡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질문을 하자 호열자병으로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이상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칼을 주면서 나를 만나서 나를 찔러 죽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 마귀 할멈으로부터 칼을 받았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시에 들어가자 그 이튿날부터 호열자가 유행한다는 소문이 나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이 농부가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이 마귀 할멈을 찾아다니다가 성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칼로서 찌르려고 하니까 마귀 할머니 잠깐 있어 왜 찌르려고 하느냐. 그래서 당신 이 한 사람만 죽인다고 했는데 수백 명이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귀 할머니 하는 말이 아니야. 나 한 사람밖에 안 죽어서 다른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고 저들로 죽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화입니다. 그런데 다만 겁을 집어먹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가고 겁을 집어먹고 주저앉고 겁을 집어먹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겁을 집어먹는 것,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 마음을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독일 파사오 대학의 바움가르트 교수는 유럽에서 목회 심리학 분야의 대가입니다. 그런 인간이 두려움이나 위기 혹은 공포 속에 빠질 때 네 가지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어지면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분별력을 상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일이 생겨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릴 만큼 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도 너무 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기도할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방황을 하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우리가 큰일을 당하게 되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담대함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넷째로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분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러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겁을 집어먹으면 마귀는 공포심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위기상황에 겁을 먹으면 두려움 속에서 분별력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용기도 있고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잃어버리고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겁을 먹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 놀라는 마음을 극복을 하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놀라움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이길 수 있으므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 속에 국색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두 번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가 읽고 들음으로 해서 우리의 신비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약과 같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효력을 발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큐티라고 하고 혹은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 영어 메디테이션은 메디신 약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읽고 듣고 반복해서 읽고 듣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묵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약과 같이 효력을 발휘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해다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과 같이 믿음의 효력을 발휘해서 두려움과 놀라운 마음을 물리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오늘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